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직장, 복 있는 새해, 복 있는 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무엇이든지 붙이든지 다 복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노회서 목사님들 만나면 참 복 있는 교회 이름 좋다. 한 사람에게도 복 있는 교회 이름 나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복 있는 교회인가?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복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내용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복이 없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복이 없는 악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분명히 복이 없는 사람, 악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놓고 봐도 내 안에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 복이 없는 사람으로서의 삶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가지고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말했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던지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인정하고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는 그만한 복 있는 삶을 받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는 목동으로 양떼를 지키면서도 동물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그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 가지고 그는 희망을 갖고 그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어린 시절을 보내곤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는 형님들을 찾아갔다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며 분개하게 되었고 자기가 나아가 싸울 것을 결심하고 나아갈 때 그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어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 드디어 골리앗을 꺾는 기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전체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내 모습을 만드셨다고 생각함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지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는 많은 아들이 있었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을 삼으려 이새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 집안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물들과 함께 양떼를 치는 곳에 있었고 사무엘이 모든 아들들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 주지 않으셨고 더 아들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말째인 다윗을 이야기했고 그를 불러오라 했을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 그가 왕됨을 보여주셨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2대 왕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구나. 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러서 시편 1편을 기록할 때쯤 돼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시를 쓸 수 있는 왕이 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전쟁에 나가 백전백승하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셨고 능력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승리를 가져다 온 것은 다윗의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고백하는 다윗은 아무리 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까요?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당신은 아마도 물된 동산 같은 삶일 것이고 천국을 맛보고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돈이 많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난한 내가 무슨 복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내가 무슨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이는 직장도 들어가지 못한 내가 무슨 복 있는 사람이며 출세하지 못한 사람은 출세하지 못한 내가 무슨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자문자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이 보시는 복 있는 사람의 개념은 조금 다른데, 하나님이 보시는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못 느껴도, 나는 볼 수 없어도, 나는 잡을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의 언약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당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지하지 못해도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 복 있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구나,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훨씬 더 대단하고 분명하고 신령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더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곳에서 떠나라, 저곳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를 대신하여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는 친히 나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가 장사되어야 할 죄악 가운데 죄인의 무덤 속에, 악인의 무덤 속에 친히 장사되셨고, 그러나 사망의 권세, 무덤의 권세 깨뜨리시고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 말하기를 멸망치 않고 라고 말했습니다. 구하는 대로 얻고, 찾는 대로 찾고, 두드리면 열려지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며, 선진들이 얻었던 그 증거와 간증을 우리도 똑같이 갖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은
내 안에서 나의 삶과 내 행위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사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는 그의 의를 가져다가 완전한 의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에 이 사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구원의 하나님 자녀됨의 이 놀라운 역사가, 속죄함의 역사가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할 수 없는 내 입술을 가지고 이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내 속에 주님께서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악인의 띠를 따르지 아니하야 복 있는 사람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복 있는 사람인데,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분명한데 나는 아직도 악한 꾀가 내게 남아있고 오만한 자리가 내게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나는 죄인의 자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좋은 것을 더 먼저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아주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아주 작은 일에도 용서하지 못하며, 아주 작은 일에도 분노하며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중심으로 꿈꾸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여야 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여야 되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믿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야 복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나는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이 있기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왜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묵상하며 몸부림칠 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오만하지? 너 악한 꾀가 남아있지? 너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중심으로 내 좋은 것을 쫓아가기를 잘하지.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너의 모습을 내가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너 스스로는 완전해지지 못하지만 너 나와 함께 있으면 완전해진다. 내가 너를 대신하니까, 내가 너를 보충하니까, 내가 너의 문제를 너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싸우는 것을 봐라.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 부족함을 채우는 나를 봐라. 너는 가만히 있어서 십자가 위에서 네 죄가 씻어지는 것을 봐라.
너는 가만히 있어서 너는 나로 말미암아 의인 되는 네 모습을 보라. 너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며 나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가 되었느니라. 너는 부족하지만 너는 부족하지 않다. 왜? 내가 너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군요. 내가 부족하지 않군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 내가 넘어지지만 넘어지지 않은 능력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하였기 때문이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이며, 죄인의 길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의 간 그 길을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완전한 의로워진 사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못하였지만 묵상하지 못한 그 나머지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내게 말씀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를 회개케 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악한 곳에서 내가 서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악한 곳에서 나를 돌이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셨던 주님, 생각하기를 나는 절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다짐하고 다짐하며 이를 갈며 혀를 깨물며 두고 보자 마음 먹고 굳게 다짐했는데 2, 3일 지나니까 성령께서 내게 움직여 주셔서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용서할 마음으로 나를 그 원한에서, 나를 그 분노에서 건져내 주셨기에 오늘 내가 아직도 복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아직도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악한 생각에서, 그 원한적인 생각에서, 그 원한 대로받고 말로 갚으려는 악한 생각에서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거기서 이끌어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아직도 목사입니다. 오늘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도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았으면 원한 갚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았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았으면 싸웠을 것입니다. 내가 살았으면 악하게 그냥 있다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악한 곳에 그냥 있게 내버려 두질 않으셨어요. 원한을 삼는 그 자리에 계속 원한을 갖고 살게 만들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사용되어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셔서 오늘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내 주시고 꺼내 주시고, 언제나 빠질 때마다 나를 건져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찾아오셔서 나에게 용기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다시 힘내서 칠전팔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이시기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형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나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나는 무너졌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넘어졌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2019년도는 우리들의 해입니다.
2019년도는 나의 인생의 가장 빛나는 복 있는 한 해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시편 2편 7편에 주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쓰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2편의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어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낳아놓은 하나님의 아들, 믿음의 아들, 하나님의 공로로 인하여 완전하여진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어찌 우리가 철장 권세로 여러분 우리가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어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보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 보니까 내가 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 보니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있는 사람이구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편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얼마나 많은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그런 일이 너에게 벌어지느냐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 신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복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복 있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주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내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한 곳에서 건지심이 있고 나의 연약한 가운데서 강함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은총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한 해가 은총의 한 해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내가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 복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아버지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아버지의 아들처럼 살아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열심히 아버지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 아들이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 것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자수성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다 아버지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내가 낳았는데 뭘 아버지한테 낳았냐.
내가 난 게 아니라 씨가 아버지 씨잖아요. 여자는 밭이라 남자는 씨라.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거 가지고 따지려고 그러진 또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 것 가지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테두리 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삽니다. 내 능력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 가지고 쓰는 겁니다. 내 권능 아닙니다. 내 지식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입니다. 내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지는 겁니다. 유에서 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없애기도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내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가 아닙니다. 내가 성수주의를 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날 위하여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부족함을 주님이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가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부족해도 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썼는가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능력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가복음은 기록되는데 마가복음에 불가능한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시작으로 나타나니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무리를 걸어가게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기도했느냐, 내가 헌신했느냐, 내가 어떻게 했느냐 보면 다 여러분 쭉정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뭘 가지고 하나님과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하나님과 통해요. 하나님과 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된 그 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형통하여집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소식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정체성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갖느냐는 것에 따라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난 뭐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 정체성을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는 의인이다. 나는 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2019년도 이런 존재의식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의 시내가, 메말랐던 시내가 다시 물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메말랐던 광야에 화초가 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분 시험 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라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충만하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방패가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셔서, 사단의 모든 역사는 변화된 내 앞에 찾아올 때마다 이전의 내 모습인 줄 알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 줄 알고 내 행위를 가지고 나를 고소하려고, 네가 그러면서도 집사냐, 네가 그러면서도 목사냐, 네가 그러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느냐라고 고소하려고 내게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낮의 해가 너를 해치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며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 복 있는 사람, 내가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지킨다. 내가 함께하는 사람, 내 자녀는 내가 축복한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람,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막으리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내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의롭지 못하고 내가 허약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책임지고 계시는 주님, 그 일 때문에 대속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힘있게 여호와의 성호를 높이어 찬양하며 일어나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를 위하여 사심으로 내가 복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나에게 오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의 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온 성도들로 축복하심을 믿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